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성전 역시 화려한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 그것을 공급받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전에서 그러한 거룩한 기능이 멈추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공급도 막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야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진흙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또 성도라고 하는 어떤 증표의 하나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기가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포유류에 불과합니다. 먼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진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열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강도와 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거 굉장한 소동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진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찬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은요 단순한 매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핵심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사회 리더자의 권력자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매매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비즈니스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표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군의 아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종록바다의 상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깡패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깡패들에게 상납금 내지는 자릿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부당하다고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18절 전반부를 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18절 전반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 사건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감히 내 비즈니스를 건드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인데,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건드리면 죽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죽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성전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곳인데, 이 성전의 기능이 막히면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지형적 위치를 보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부터 두드려 맞았어요. 볼륨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볼륨은 조금 줄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사사 온니엘 시대에는요, 메소보다인들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했고, 사사 에훗 시대에는 모압 족속에게 18해를 지배당했고, 또 가나안 족속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미디안 족속에게는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는 또 18해를 억압을 당했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바벨론에 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면 나라 없어져야 돼요. 이게 당연해요. 이스라엘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90% 이상이 주변국들로부터 두드려 맞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중분해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 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기억하며 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야말로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든든히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90% 이상도 아마 두드려 맞는 인생일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너무 좋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긴 있었지만 너무 짧게 있었죠. 그 외에 많은 시간은 질병으로 두드려 맞고, 경제적인 문제로 두드려 맞고, 관계의 문제 속에서 두드려 맞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귀한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졸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냥 편안히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가 꼭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꼭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사모해서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무릎까지 찼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갔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 그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보실게요.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데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여러분들의 발목에만 차게 만들지 마세요. 이 물이 무릎에만 차게 만들지 마시고 허리까지만 차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넘어져요. 예, 은혜 받아서 기쁘고 좋죠. 근데 은혜가 허리까지만 오면 이 고단한 세상 이겨내지 못하고 또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의 물이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강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강물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 직장으로 들어가면, 사업체로 들어가면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시죠? 괴로움 속에 있으시죠? 이게 뭔가 좀 변화되고 싶으시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 인생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의 그 현장에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을, 생명의 줄을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줄이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이 있어야만 그들이 산다,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을 몰랐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줄이, 생명의 줄이 썩어서 동아줄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생명의 줄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을 끊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줄이 단단하게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진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걸 보고 계신가요? 다른 교회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아주 크게 뜨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인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교회가 반쪽이 나든 교회 문을 닫아버리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참 성전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편하시죠? 제가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절대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중직자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바탕 소동을 치르셨잖아요. 그런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실게요.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너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어떤 집회나 아니면 시위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그냥 하면 불법이잖아요. 어떤 시청이나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어프로브를 받아야 이 합법적인 집회가 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네가 지금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그 누구 허락받고 한 거야? 누가 그 일 하라고 승인을 해준 거야?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이것은 민족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이것이 보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냐고 난동을 부렸어 라고 하며 그들의 권위, 그들을 무시한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의 가장 큰 위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할 거니까, 근데 이 교회가 남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존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흘러내려와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연결, 소통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함부로 등록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따라가서 그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점심이 맛있대. 거기 가면 선물을 많이 준대. 거기 가면 여행을 많이 시켜준대.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곳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그 교회에 등록하면 그러한 교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영적인 호흡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함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웃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는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인지 그거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구나, 그게 확신이 들면 그때 등록하세요. 괜히 천국 가서 제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관심 없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저보고 목회 철학이 뭐냐요? 저보고 크랜셔 장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이게 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이게 제 비즈니스라면 제 맘대로 하겠어요. 저 방법 알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세상적인 방법 알아요. 저도. 근데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담임 목사의 철학이 무엇인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보실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을 먼저 대답해봐라.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세례 요한 아시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행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서 33절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방해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받을 것 같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돼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이게 두려워서 아이 에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랄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악랄한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무서웠어요? 사람이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웠어요. 왜 사람을 무서워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자기들의 성전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엉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상을 찡그리고 앉아 계신다거나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너무 무섭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러지 않느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 들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것, 그러한 존재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함부로 하는 것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가끔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갔죠. 왜요? 십자가 지는 이 쓴 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이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기도가 성전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뜨겁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물이 되시오, 온 지경을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세워져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